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세상 속의 빛이 되어야 할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자신에 의해 세워진 교회이고 성도들 중에는 자신의 도움을 받은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인이 얼마나 애착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바울에 대해 어떤 이는 사도권에 시비를 걸면서 불편해했습니다. 그들이 진짜로 불편해야 했던 것은 영적으로 어긋난 일들이었지만 그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서 8장에서 하던 얘기였는데 아마도 누군가의 시비에 의해 9장에선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얘기였는데 믿음이 약한 자들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우상의 음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반면 10장에서는 우상 본연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우상 앞에서 먹고 뛰놀다가 크게 낭패를 당했던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내용은 모세가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기다리던 성도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든 후 이를 섬겼던 일입니다. 당시 이 일은 모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을 깨트릴 정도로 말입니다. 세계 최강 애굽과 싸워 출애굽을 했고 그들의 추격을 홍해에서 진멸로 반격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까지 왔는데 말입니다. 그런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했던 자들이 이러고 있으니 모세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무엇보다 반석의 기적적 체험까지 했는데 말입니다.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반석으로부터 흐르는 물을 경험했습니다. 수도꼭지 몇 개라도 놀랄 텐데 장정만 60만 명에 그의 가족들과 가축까지 합치면 그 수가 얼마겠습니까? 그 모든 무리들에게 반석에서 흐르는 강 같은 물로 흡족하게 먹게 했죠. 그 반석이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곧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외면하느냐는 겁니다. 출애굽 중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의 은혜만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딤에서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했고 바알 부올을 섬기는 일까지 행했습니다. 이들이 모압의 신을 섬겼고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했다면 자연스럽게 이방 신전에서 제사했던 여인들을 접했다는 겁니다. 아직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우상과 밀접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낭패를 당했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자라면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되새겨보라는 겁니다.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을 비롯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보기죠. 역사라는 것이 완전 새로움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엔 답습되곤 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알면 현재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본보기를 통해 멸망했던 자들처럼 멸망하지 말라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 가르침을 깨닫고 본연의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바울은 또다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대해 말을 해요. 성찬식에 대한 말씀인데 성찬식도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성도들의 우상과 관련된 일에는 먹는 것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성찬식에 동참하듯 이방인들도 그들의 제사를 통해 먹는 것에 동참했기 때문이죠. 18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우상의 제물에 동참한 것과 성찬식에 동참한 것은 내용적으로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곧 섬김의 대상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극단적인 표현까지 합니다.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불신자들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귀신이 뭡니까? 사탄의 부하들이죠. 그렇다면 결국 제사는 사탄에게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을 섬긴다고 하지만 조상들의 영은 귀신처럼 돌아다닐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조상이라고 제사로 속이는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 제사를 하거나 제사의 음식이 신령한 듯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21절에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면 믿음, 불신이면 불신이지 믿음과 불신을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율법에서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축복인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라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온갖 얽히고 썩히는 것들로부터 자유를 누리죠. 그렇지만 그 자유도 반드시 책임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무리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말입니다. 시대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제사 제물로 사용된 후 저렴한 고기로 시중에 유통됐던 상황이 그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쩌면 술과 담배가 성도들과 불신자들 사이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환경이든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스스로
그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참 신앙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이나 생활하는 것이나 성도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의 몸된 교회와 연관이 있죠. 내가 좋다고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자유를 결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위해 스스로를 절제합니다. 그런 우리의 결단이 사탄의 매인 자들의 결박을 푸는 촉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강력한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